잠언 27장 14절 말씀, 이른 아침 큰 소리의 축복은 저주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인데,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우리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새벽에 큰 소리로 인사받거든 욕을 먹었거니 생각하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잠언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뜬금없이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을 하면 이건 저주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또 말씀의 교훈을 얻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조금 뜻은 알겠는데 그렇게 쉽게 적용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침에 큰 소리로, 이 부분이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라고 하는 말은 때라는 말이에요. 어떤 때에 그 때에 맞지 않게 뭐 의도가 축복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때가 맞지 않고 또 큰 소리로, 이게 적당한 방법이 아닌 거죠. 이렇게 때와 방법이 잘못되어서 의도는 정말 이렇게 블레싱을 해주고 싶은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컬싱, 저주에 가깝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뜻도 이제 알 수 있고 또 의미도 깨닫겠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또 설교를 하고 또 이 가운데서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 생각해 보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단어를 떠올려 주셨습니다. 아주 정말 시기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이 두 단어를 떠올려 주셨고, 이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 말씀이 조금 의미가 풀어졌어요. 여러분, 시기적절, 시의적절이라는 말 아시나요? 어떤 말이 맞는 말이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시기적절하다는 말은 아주 특정한 시간이나 시점에 아주 잘 맞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때를 놓치지 않고 최적의 시기를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에 맞춰진 말이고요. 시의적절, 이런 말도 있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의적절이라는 말은 때보다는 어떤 상황, 어떤 방법,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이 이른 아침에, 요거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어떤 시점에서 말을 해도 되고, 똑같은 축복의 말이라도 너무 이른 아침에 잠도 덜 깨고 뭐 사람들도 이렇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막 그때 축복의 말을 하는 거는 조롱일 수도 있고 또 저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방법의 문제는 시의적절, 이 의라는 게 이제 찾아봤더니 마땅할 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상황에 적절하게 말을 하는 거죠. 상황과 맥락에 맞는 행동이나 말. 그래서 어떤 상황적인 적합성을 말할 때는 시의적절하다. 그 다음에 때와 시점이 맞게, 이때를 말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 두 단어가 저에게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클루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기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이 지혜라는 게 이제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거죠. 영어로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시기적절하다는 말은 timely, 그리고 at the right time, 그 맞는 시점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시기적절은 시간적 시점이 가장 알맞다는 의미의 말이고, 어떤 계획이나 행동을 실행할 최적의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투자할 때도 시기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주 저점에 왔을 때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때가 맞아가지고 나중에 갑자기 사자마자 오른다. 이건 시기가 적절할 때 투자를 한 것이죠. 또 운동 경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월드 시리즈라는 것을, 미국의 야구에 아주 우리는 야구 관심 없는 분들은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러지만 지금 아주 미국이 떠들썩한 야구 경기 중에 하나가 월드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뉴욕 양키즈와 LA 다저스가 붙었는데 7번 싸워서 4번을 먼저 이기는 팀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월드 시리즈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감독이 아주 나이가 많고 또 경륜이 있는 감독들이 둘이 이제 선수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투수를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또 어느 시점에서 투수를 교체할 것이냐, 이런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데, LA 다저스가 4대1로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해가지고 아주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잠깐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보았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기가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5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거는 시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시기가 적절한 거죠. 이건 뭐 세번역으로 보면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제때, 요 시기가 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 말하는 시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예가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에스더 이야기인데,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연회를 베풀고 왕을 초청해서 이렇게 잔치를 아주 흥미롭게 또 아주 흥이 나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너무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어떻게 내 소원을 좀 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할 때 에스더가 거기서 말하지 않고 다음 날을 기약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내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요구를 허락하실진대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푼 잔치에 또 오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일은 내가 왕의 명대로 하리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되는데 시기가 한 번 더 무르익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지혜로운 에스더가, 이 에스더라는 말이 별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주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이 막 흐뭇해가지고 영이 돋아서 이제 뭘 다 해주겠다 그러는데도 그 다음날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면 잔치 자리에 한 번 더 나오십시오, 이래가지고 때를 기다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이 됐을 때, 그래 내가 이거 너무 기분도 좋고 이렇게 아주 마음이 흡족한데 뭘 해주면 좋겠냐, 이럴 때 때가 돼서 이제 두 번째 날 얘기하는 거죠.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며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요 말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막 3일 금식도 하고 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나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혹시 또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왕비라도 그냥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에 왕 앞에 나가서, 그럴 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호를 내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할 수 있는 찬스를 얻었는데 연회를 베풀고 또 그 다음날 베풀고, 그래서 완전히 때가 되었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딱 얘기하는 거야. 이걸 시기적절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런 지혜를 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가지고 이 때를 잘못 말해서 이 의도 자체는 좋은 의도로 또 선한 의도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때에 맞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의 그 말이 효력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 민족을, 자기 유대 민족을 살리는 이 지혜, 그 말하는 적절한 타이밍, 이걸 놓치지 않았다. 이게 시기적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시기적절한 말을 할 줄 알고 시기적절하게 행동하고 말하면 참 이 지혜다. 오늘 그 지혜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이 말씀입니다. 시의적절하게 말하고 또 행동을 하라. 사실은 행동을 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요약을 했지만 행동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오늘 아침에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 시의적절하다는 것은 영어로다가 표현해놨는데 appropriate for the contex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시츄에이션에 맞게,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말을 해도 분위기 파악을 못해. 분위기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상황, 컨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컨텍스트에 적당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시의 적절이라고 불러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행과 판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볼게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필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반응하거나 공감하고 말하는 것. 이걸 강조할 때는 시의 적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한자 사자성어로 시기적절, 시의 적절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까? 성경에 보면 정말 시의 적절하지 못하게 한 예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인데 먼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거는 상황에 맞는 거죠. 경우, 어떤 컨텍스트, 어떤 시츄에이션, 어떤 분위기, 어떤 상황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관이라. 은쟁반도 귀한데 거기에 또 금사관까지 담겨 있으니까 얼마나 어울리고 잘 분위기가 조화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합당한 말. 분위기 파악이 되어가지고 이 말을 해도 이 자중이 참 즐겁고 또 제대로 받아들일런지 아니면 이 분위기 파악이 안 돼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게 썰렁해지거나 오히려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거나 그걸 이제 소방수라 그러죠. 한참 막 친구들끼리 아주 흥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는 꼭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그 분위기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경우에 합당하지 못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시의 적절이라는 단어를 요 말로 요약을 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게 뭐 잠언에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합당하지 못한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의도는 이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세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또 힘을 북돋아주고 뭔가 의도 자체는 선한 의도예요. 근데 이게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세 친구의 말을 콕콕 찍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이 욥에게 와서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욥 너 죄 받은 거야. 이렇게 이제 하니까 욥의 상처에다가 아예 소금을 끼얹거나 더 심하게 표현하면 염산을 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너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되지도 않고 힘들어하는데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죄 받은 거야? 막 이러면서 와서 들이대니까 욥에게 어떻게 돼요? 욥에게 그가 고통을 겪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욥의 고난을 정죄하고 더 아프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합당하지 못한 말이에요. 또 한번 살펴볼까요?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의 가혹한 질책을 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다.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뭐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은 그 자녀들을 잃은 아비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그냥 와서 묵묵히 손잡아주고 등 다독거려주고 이러면 좋았을 텐데 야, 네 새끼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무슨 죄를 져가지고 벌을 받았냐? 막 이러면서 말을 하니까 이것도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비난하며 욥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드는 말이다. 이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닌 예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또 한 친구가 나오죠.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공격적으로 또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용서하셨음을 알아라. 이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너 지금 벌 받는 거 자녀들 죽은 거 이거 그래도 싼 줄 알아. 이렇게 막 와서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하는 말이고 어떤 면에서는 뭐 또 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욥에게는 이게 너무 상처가 되는 말. 우리도 이제 종종 바른 말인데 맞는 말인데 그 상황이 너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시의 적절하지 못한 예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정말 시기적절하고 시의 적절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요약을 했지만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소서. 이게 더 맞는 말 같아요. 여기 보죠.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무 짧은 구절인데 이게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한 생명을 살려낸 구절이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위기의 상황, 그런 시츄에이션, 그런 컨텍스트에서 요 한마디 말씀으로 이걸 촌철살인이라고 하는데 아주 짧은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순간에 한 여인을 구원해내는 말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라는 건 우리가 다 아시죠. 그 여인을 가운데 놓고 큰 돌멩이 하나씩 들고 지금 씩씩거리면서 이 여자, 우리 동네에 아주 음란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 때문에 동네 분위기가 그냥 아주 동네 애들한테 교육도 그렇고 이 여자 처치해야 됩니다. 빨리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그냥 성을 내고 막 씩씩거리는 그 군중들의 주님께서 땅바닥에다 뭐라고 글을 쓰시고 뭐라고 쓰셨는지 그게 궁금한데 그건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리고는 다그치는 그 성난 군중들, 돌멩이를 들고 씩씩거리는 그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딱 한마디 시기적절하고 시의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한마디 하셨을 때 슬금슬금 자기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래. 저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들도 간음도 하고 자기들도 도둑질도 하고 자기들도 뭐 누구 미워하기도 하고 온갖 죄를 짓고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이 여인의 죄만 보고 막 지금 돌멩이를 들고 달려왔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들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이 말씀 너희 중에 죄가 없으면 먼저 돌로 치라. 근데 뭐 제가 다 자기 죄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아주 정말 짧지만 놀라운 말씀 또 한마디 살펴볼까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는 유대인인데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면 그거에다 이제 올무를 걸어가지고 책을 잡으려고 딱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세금을 내라 그러면 뭐가 돼요? 매국노가 되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이런 아주 올무를 딱 놓고 질문을 해왔을 때 주님이 이런 딱 한마디의 말,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은 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드려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이 의도를 무산시키고 정말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 거죠. 그리고는 해야 될 말씀, 법을 어기지 않고 법을 다 만족시키면서 했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얼마나 시기적절하고 시의적절한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기적절, 이건 타이밍을 말하는 거. 시의적절, 이거는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 시기적절한 게 행동했던 에스더 왕이 다 해주겠다 그러는데도 그럼 한 번만 더 잔치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이 딱 되었을 때 정말 상황이 무르익고 시기가 되었을 때 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금식하면서 다 연습해 두었던 말 요거를 하는 거죠. 나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요 말을 했던 그것이 에스더의 예라면 욥의 세 친구는 와서 네 자식들 죽은 거 그 죄 때문이야. 너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가벼운 줄 알아. 막 이렇게 그냥 정말 아파하는 사람에게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그렇게 아프게 말하는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도 오늘 아침에 살펴봤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시기적절하고 시의적절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이 없진 않았죠. 돌 다 들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을 죄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도 살려주는 시기적절하고 시의적절한 말씀 오늘 아침에 나눴습니다. 오늘 잠언의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런 또 귀한 말씀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언어 생활 또 우리의 행동이 정말 시기적절하고 시의적절해서 예수님처럼 사람들도 살려내고 또 상황도 이겨내고 모면하는 그런 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